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룟 유다 본문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가룟 유다 얘기는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밟지 말아야 될, 우리가 걷지 말아야 될 이 전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겠구나 결단하고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들,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먼저 살펴볼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를 꼬시긴 것도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을,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들의 특징을 22장 2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람은 두려워했으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두려움의 덫, 두려움의 트랩, 두려움의 이 적을 정복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의 선포를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설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을 넘어야, 예수님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인생에 아주 큰 화두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리고 이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면 이해가 돼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해가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누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마저도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 이 두려움의 적을 정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걸 경험적으로 압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때는 말씀도 자주 봅니다. 예배도 자주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신학교 가고 그리고 목회 전선에 뛰어든 뒤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조금씩 게을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말씀 봐야 되는데 무슨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동안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라는 착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예전에 읽어놓은 말씀들이 많으니까 라고 착각을 하는 건지, 똑같은 설교자가 나오면 이전에 들었던 그분의 말씀이니까 라고 착각을 하는 건지,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있는데 희한하게 착각을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느 순간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훈련을 한 3년 전부터인가요? 주님이 집중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럴 수 있다, 이거 이해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거절감이 두려운 거예요. 거절감이 뭐라고요? 인생의 거절감은 우리 인생의 큰 화두가 될 수가 없어요. 거절감이 뭐라고요?
내 안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데 거절감이 뭐라고요? 상처가 뭐라고요? 예? 그것이 내 인생의 화두가 되고 내 신앙의 그냥 8, 90%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직장 상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후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순원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순장님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인생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거절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으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 빨간 코끼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코끼리는 빨간색이 아니야, 빨간색이 아니야, 빨간색이 아니야 하는 순간 이미 코끼리는 빨간색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안에 두려움은 증폭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두려워할 한 분을 모시게 되면 나머지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경외한 분 한 분을 붙잡게 되면 나머지 두려움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투명한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감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어제 이 해전 청년부에서 이 섬기던 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전 청년부라서 이전 공동체 담당 목사님에게 부탁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그 공동체는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한 2달 전부터 이제 약속을 받고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아울리치지라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이제 딱 보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를 만났는데 이제 두 분이 걸어오는데 남편은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그리고 만나는데 남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요. 가지고 좀 그분도 놀라시더라고요. 설마 저분이 주례를 하실까? 그리고 제가 여기 예배에서 힘있게 말씀 선포하는 모습이라도 보셨으면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영적 권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도 저희 예배를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너무 젊은 둘이 당황한 거예요. 그 자매만 이제 이렇게 즐겁게 있는 거예요. 아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매는 저보다 2살 아래, 그다음 신랑은 저보다 1살 위. 제가 좀 동안이잖아요. 나이 차가 조금 더 있어 보였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매만 신앙생활 합니다. 신랑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신랑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합니다. 자매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해요. 결혼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이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좀 타일렀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자. 너 정말 예배로 드릴 거냐? 예배하면 난 진짜 예배로 드릴 거다. 난 설교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거고 기도도 할 거고 할 거다. 정말 예배를 원하냐? 자매가 예배를 원한대요. 남자는 이렇게 좀 반신반의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젊으신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쵸? 저도 이렇게 많으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멘토님이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하시고 제가 뭐 기도를 또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이렇게 살짝 떠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매의 눈빛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결혼 예배를 원하는구나.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친구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 예배로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혹시 신랑이 걱정할까 봐 좀 타일렀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잘합니다. 길지 않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길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조금 돌려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걱정 마세요. 저는 길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잘 또 이렇게 위트 있게 재밌게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대신 제가 기도로 준비 잘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결혼 주례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결혼 부부를 위해서 30분 이상 최소 30분 그 분만을 위해서 결혼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식 합니다. 훌륭하죠. 저한테 결혼 주례 받는 분들은 축복받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가서 결혼식장 도착하면 우리 공동체 청년들 모아가지고 예배 전에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딱 결혼 주례 올라갑니다. 주례를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준비를 하는데 저도 그냥 나이 싸움을 하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늘 하던 결혼 본문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아니지. 예수님의 이름을 오죽했으면 이날 너를 세웠겠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복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겠니? 3년을 결혼을 기다린 거예요. 그냥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 준비에 대한.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교회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지난주 교회 나온 게 신랑이 처음 온 거예요. 그 2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려고 오래 기다리셨구나. 신랑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겠다. 막 불타는 막 열망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본문을 정했습니다. 본문 사역리로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의 시작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서 안 됩니다. 죄에 빠져서 사랑이 안 됩니다. 지금 영원할 것 같죠? 영원히 사랑 못합니다. 당신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못합니다. 하면서도 저도 좀 불안했어요. 이 축복하러 왔는데 이혼 얘기하고 있거든요. 깨어진 관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어느 부부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합니다. 왜? 우리는 죄가 있거든요. 우리는 욕심이 있거든요. 성격차 아닙니다. 성격차 아니에요. 성격 차이를 받아줄 수 있는 용납과 희생과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당연하죠. 죄악이 관영해 있는 이 땅인데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가정을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사단이 들어오죠. 욕심이 잉태하게 하죠. 장성해서 죄를 만들죠. 갈등이 생기게 하죠. 어느 가정도 통과할 수 없는 이 가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부모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혼 위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님 사업 실패 이후에 그때가 유신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즌입니다. 밤에 통행 금지가 돼 있는 시즌입니다. 그 사업 실패 이후에 부모님이 고모집에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하루 걸러 싸우시는데 하루는 어머니 가출, 하루는 아버지 가출. 저는요 그 6살 주일학교 한번 나가보고 사업 실패 후에 한번 나가보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부모님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린 생 한 6살 7살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 제발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정말 그게 그 절망의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거는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안 되나 보다. 그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그 집에 있는 고모님이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출하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 2년 뒤에 아버지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싸움 횟수가 줄어듭니다. 물론 또 한 번 싸우면 그건 이혼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횟수가 줄어들어요. 집사 안수를 받습니다. 권사 안수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아버지 은퇴 장로가 되셨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행복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요. 그런 가정을 겪고 나니까 순 식구들을 붙여주는데 다 그런 식구들만 붙여주는 거예요. 잘 나가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요. 가정은 막 그냥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녀들은 정말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런 가정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간증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고 기적을 경험한 간증이 있잖아요. 막 신방 가고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어제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주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열방까지 새롭게 하는 가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례를 어제 했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었어요. 젊은 목회자로서, 연수한 목회자로서 주례 자리는 항상 이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담대히 성경 2권 사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님 선물 드리고 왔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또 한쪽은 어머님이 키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 이제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람, 성공, 돈, 명예, 여러분 그러면 그 두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면 사람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성공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난 누구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경외할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심지어 사람으로부터 거절감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절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외할 거야. 그 사람은요, 어둠도 절망도 상처도 어떤 거절감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빛이, 소망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청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 지도자 꿈꾸는 분들 계시죠? 백성들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비위 맞추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비전을 던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우리보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보다 공부 많이 했고 우리보다 인격 훌륭하고요. 우리보다 뭔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섬기고 그분들을 잘 사랑하고 희생해야죠. 백성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민심에 우리의 본심과 비전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직장의 CEO가 될 거고 정치 지도자가 될 거고 교육계 지도자가 될 거고 문화예술계 지도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요. 믿으시죠?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돼야 비로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난 아직도 사람이 두렵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상 일을 위해서는, 결혼을 위해서는, 또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10분 20분 아침을 깨우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이 내 안에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찬양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라고 잉태되고 싹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종교 지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가룟 유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 보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 어느 순간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여러분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가시라고 하면 돼요. 입으로 들어오면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하시고 들어오면 나가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방심했을까? 잠깐 딴 생각을 했을까? 23시간 65분 59초 기도하다가 1초 다른 생각을 했을 때 사탄이 들어갔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들어갈 거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가야죠.
왜 들어갔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에서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돈꾀를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날마다 거기서 도적질을 한 자, 훔치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에 내 욕심을 내던진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룟 유다는 6월절 성만찬 때도 다른 생각을 한 제자입니다. 모두가 왜 주님이 이 밤을 준비하셨을까? 주님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걸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팔아넘길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음란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음란 마귀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24시간 돈만 묵상하는 사람에게 돈 마귀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24시간 쇼핑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쇼핑 마귀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24시간 거짓말만 묵상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24시간 싸움만 묵상하는 사람에게 24시간 격투기만 보는 인생에게 분노의 영, 혈기의 영, 이 싸움의 영, 이 분열의 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여러분, 마귀는 누가 부른 거예요? 당신의 삶이 부른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모신 거예요? 당신이 모신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모신 거고 당신의 결정이 모신 거예요.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희미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복음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고창 아울리치가 좀 뜻깊었습니다. 이 마을 잔치를 할 때 제가 설교를 그렇게 강하게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잔치 때는 할머님들 격려해 주시고, 할머님들 좀 예수님 믿어주세요. 저희들이 재롱도 합니다. 율동도 합니다. 귀여우시죠? 예수 맛있는 국도 준비했습니다. 삼계탕 드세요. 그리고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나갔어요. 늘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막 기도하고 막 우리 지체들 청년들 막 트로트 하고 있는데도 막 기도하고, 어떻게 이걸 설교할까? 어떻게 이 시간을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고 탁 올라가는데 마이크 잡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다른 확신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차려줬는데도 밥상을 못 챙겨 드시면 하나님 나라 가서 절대로 다른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예수님 안 믿었냐? 그리고 오늘 이 날짜를 하나님 반드시 얘기하실 거예요. 8월 며칠 내가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보내서 너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지. 거기서 그때 안 믿었어야 하면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로 끝입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셔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셔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요. 라고 저 나름대로는 소신껏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언젠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내게 주님이 음성을 두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나로 들어와 먹고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누가 모시는가? 내 인생이 모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인생이 사단 마귀를 모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사단 마귀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결국 가룟 유다가 사단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릇된 길을 갔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예수를 통해 제자까지 삼아 주셨다고요. 그냥 5천 명의 무리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까지 불러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인생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다고요. 이거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가룟 유다의 이후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이후에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왜 자신이 자신의 책임을 지려 합니까? 그 죄의 무게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다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 작곡가 한 분 보세요. 노예로 팔아먹는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에서는 가룟 유다가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자신의 죄의 책임을 졌으니까요. 베드로는 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네 죄값을 감당하지 않았으니까요. 가룟 유다 인생이 멋있어 보여요. 왜? 내 죄의 책임을 졌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죽음으로 네 죄값을 감당했구나, 오케이, 면제, 이렇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죽음으로는요, 내 보상으로는요, 내 성공으로는요, 내 죄값을 1%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주님 앞에 엎드림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3년간 안 됐으니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거 잘 살펴봐야 돼요. 그거 완벽주의고 그거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막 슬럼프가 엄청나게 옵니다. 왜? 본인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본인을 예수님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본인을 아주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안 되는 게 없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난 실수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문제는 뭔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인생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교만함을 믿지 말고 당신의 의를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돼야 돼요. 습관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습관처럼 엎드려야 돼요. 이게 아주 오토매틱으로 돼야 돼요. 정죄가 오면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걸 못했어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비참한 인생이었던 가룟 유다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믿으셔야 돼요. 물로, 돈으로도,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성공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성공으로 당신의 상처 회복할 수 없어요. 성공으로 잘못된 과거 회복할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당신의 영혼은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 준비하다 보면 막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자고 주님을 안 믿나? 어쩌자고 예수님을 안 믿나? 어쩌자고 돈을 믿나? 이 청년의 때에 어쩌자고 성공을 믿나? 어쩌자고 명예를 믿나? 건강을 믿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이 될까? 왜 낙심을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낙심할까요? 왜 절망할까요? 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나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분들은 절망을 더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양반이셔가지고 적당히 상처를 주는 거죠. 아주 그런 분들은 절망의 끝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진짜 봐야 돼요. 내 인생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막 승진을 했는데 어느 날 거꾸로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리더십도 문제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디어도 없고요. 스스로한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한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망은 더 많이 하세요. 제대로 절망을 하세요. 아예 소망이 없는 걸 발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은혜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분들은 이미 당신의 인생은 결정이 됐어요. 이전까지는 당신의 능력만큼 승리하고 당신의 능력만큼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패배하고 아이성 앞에서도 패배하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에요. 그 성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 패배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그 성도 정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성은 별 볼 일 없는 성이에요. 그러나 그 성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 성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항로가 예수님 믿는 순간 결정이 된 거예요. 삶의 대소사를 주님이 간섭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절망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뭐 좀 되는 줄 알았어요. 승진이 빨리 되고 성공이 빨리 되고 원하는 대학 다 합격하고 내가 뭐 좀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작은 절망입니다. 작은 절망이에요. 욥과 같은 절망도 아니에요. 작은 절망 하나에 막 낙심을 합니다. 왜 그래요? 내 인생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인생은 더 실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내성, 이 굳은 살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나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11명의 도망갔던 제자들이 열방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선포하세요. 절망이요, 더 큰 절망이요, 내게로 오라. 요즘 막 그런 선포가 나옵니다. 물론 하고 정말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이여 와라. 절망이여. 따라 해보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어둠은요, 죽음 이상의 공포를 주는 거예요. 죽음 이상의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 이상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청년. 저도 청년, 여러분도 청년.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를 노래하면서 선포하길, 직장도 출근하기 괴로운 분들은, 직장 상사 얼굴만 보면 힘든 분들은 선포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열방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별히 가룟 유다가 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 우리 22장 5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뿌리.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추석 명절에 부모님 댁에 있었습니다. 조카도 왔습니다. 이번 명절 해피했어요. 아주 해피했어요. 정말 해피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중보도 많이 하고 해피했어요. 저는 하루만 있다 오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내가 더 있겠다고 3박 4일을 시댁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사모님이 대단한 거예요. 어머님이 대단하시고, 어머님은 임신했다고 3끼 세끼를 다 준비해주면서 요리해주시고, 또 그래도 며느리는 불편하거든요. 며느리는 잘 쉬면서 또 잘 맞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행복이 잠깐 깨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추석 때도 이 세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가정마다 문화가 다르겠죠. 근데 저희 가정은 설날 때만 했던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잖아요.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없잖아요. 근데 추석 때 세배를 드려야 될까 하고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부모님께 하려고 했는데 무슨 추석 때 세배를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략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 조카들에게 좀 절을 받고 용돈을 줘야 되겠다. 이 돈을 줘야 되겠다. 이 목사가 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카를 불러서 자, 세배 한번 해봐. 세배를 왜 하냐요? 그래서 해봐. 자, 여기에 10,000원.
여기 2만 원, 여기 3만 원, 목례만 하면 1,000원, 무릎 꿇고 인사하면 2만 원, 절을 하고 다시 무릎 꿇고 앉아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3만 원. 자, 어떤 거 할 거야? 막 몸부림을 치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겠습니다. 해봐. 딱 절을 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금 3만 원을 탁 초등학생에게 쥐어줬습니다. 돈이 문제예요. 돈이. 돈이. 그 돈을 이제 형수님께, 어머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형수님이 농담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한테. 야,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 이거 가지고 네 학원비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 거예요. 이 딸은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렵게 세배해가지고 지금 돈 받아 드렸는데, 어머니가 왜 이러시나? 그래서 지금 어머니한테 바로 드렸는데 왜 이러냐고 하면서 갑자기 순간 여기서 이제 뭔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딸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나보러 집을 나가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또 형수님도 생각하다 보니까 괘씸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 문제예요. 돈이.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순간 이거를 딸에게 가르쳐라. 비록 너의 잘못이지만 조카에게 가르쳐라. 아주 바로 불렀습니다. 재현아, 일로 와봐. 자, 이 3만 원. 이 돈 받고 나서 이렇게 지금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부모님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화가 시작됐지. 돈이 문제야. 돈. 이 돈 작은 아빠가 다시 가져갈게. 그건 안 된대요. 알았어. 그럼 돈 줄 테니까 너 이거 진짜 기억해야 된다. 돈이 얼마나 인생의 화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이날을 너는 기억해야 돼. 그거 기억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막 노래를 하고, 막 또 어머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 막 하고, 막 축도가 끝나고 막 즐거웠어요. 작은 아빠 공개하자고. 또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야, 너 어떻게 기쁨이 회복됐어? 예배야, 예배 드리니까 어둠이 떠나가잖아. 분노가 떠나가잖아. 맞대요. 돈을 사랑함이, 저는 작은 교훈이지만 이번에 배웠어요. 야, 그리고 나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무슨 추석 때 돈으로 조카들을 축복하려고 합니까? 말씀 주고, 기도 주고, 더 사랑해 주고, 섬기고 해야죠. 쉽게 나가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된대요. 뿌리.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물도 현찰로 받기를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해요. 선물보다 좋아하는 건 상품권보다 좋아하는 게 현금입니다. 현금. 돈을 좋아해요. 그러나 돈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돈에 자꾸 인생을 걸게 만들어요. 돈이 나를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위해 살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해요. 명품이 나를 위해 있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명품을 위해 있어요. 비가 오는 날 명품을 감싸고 비를 맞으면서 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심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명품 누구 겁니까? 당신 거예요. 근데 저도 하루는 명품, 이 좋은 구두를 신고 나왔다가 비가 오길래 주일 예배 드리러 가다 집에 가서 갈아 신고 나왔다니까요. 왔다 갔다가 40분이었어요. 하면서 내가 이 구두가 나를 위해 있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구두를 위해서 이래야 되나? 여러분, 어느 순간 보니까 물질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산 구두가 아니었어요. 그러려고 받은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려고 받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쳇바퀴 돌듯 쫓겨 살다 보니까 돈이,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직장 옮기는데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돈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묘하게 사단이 세상의 문화로 자꾸 내 영혼에 주문을 걸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이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구 선수 토레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폴도 대학부 있을 때도 제 등번호는 9번 토레스였습니다. 토레스가 언제부터 망가졌습니까? 첼시 팀에 간 뒤로부터 망가진 거예요. 엄청난 돈을 받고 그 팀에 간 뒤로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영표 선수 보세요.
돈 때문에 이탈리아 안 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부르심 붙잡고 사니까 갈수록 형통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돈에 인생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요, 어느 순간 보니 돈에 내 인생을 걸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의 인생을 걸었어요. 결국 그 돈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물질입니다. 청년 여러분이요, 돈의 환상, 성공의 환상에서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가 너무너무 좋은 것은 자존심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돈 때문에 부르지 않았어요. 물질 때문에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돈을 넘어선 가치를 보여주셨고, 돈을 넘어선 진리를 보여주셨고, 이 땅의 성공을 넘어선 너무너무 멋진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청년들은 매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야성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 도전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아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야성이 우리에겐 있거든요. 기독교가 이런 청년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맞아, 돈을 넘어선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거든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있고 내 믿음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신학교 오고 목회 오면서도 이 이상의 가치를 못 봤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1:1 제자 양육하고 한 영혼, 정말 어려운 영혼 붙잡고 케어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 이거보다 귀한 일을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물론 각자에게 주신 비전의 자리가 있습니다. 정치, 종교, 예술, 교육,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면서 섬기세요. 그러나 적어도 제게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귀한 일이 안 보였다고요. 저는 늘 저희 목회자 되도록 기도하시는 부모님께 얘기했습니다. 나는 목사 같은 목수가 될 거예요. 나는 멋진 장로가 될 거예요. 내 소망이 그랬어요. 장로님 되세요. 선교사님 되세요. 다 되세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본질적인 걸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생명 살리는 일,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는가? 없어요. 그리고 전 신학교 간 거예요. 물론 신학교 갔을 때 2차 콜링이 왔습니다. 목회가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목사가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순교자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네 인생의 비전이야. 다시 한번 그때 깨닫고 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했죠. 지난주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은퇴하신 김형희 목사님, IBM에서 수석 대표를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60이 넘어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6년 남짓 목회 활동하시고 지난주 나이 70에 은퇴하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만큼 놀라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돈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자존심은 지키세요. 혹시 돈 때문에 연봉 때문에 그곳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비록 나는 연봉 때문에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 절대 아닙니다. 서건아, 넌 아니야. 넌 절대 아니야. 넌 돈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야. 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야. 그리고 투철하게 거기서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실패면 실패로 증거하고 거절감이면 거절감으로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교육 선생님 되신 분들 그냥 다니지 마세요. 정말 이 땅의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양떼 30명의 학생들, 1명의 과외 학생이든 10명의 학원 학생이든 30명의 학생이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비전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바뀌는 기대를 가지고 전도하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당신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방향이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잘못 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향해서 최면을 거세요.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나는 생명 살리는 인생, 나는 열방과 땅끝을 새롭게 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 거야. 그때 우리는 가룟 유다 인생이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실패한 제자들, 그러나 이 부르심을 기억했던 제자들은 열방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들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450명의 우리 청년들이 종교, 예술, 문화, 정치, 열방, 땅끝 구석구석 흩어져서 정말 당신의 인생,
보잘것없는 당신의 인생, 별 볼 일 없는 당신의 인생, 손가락질 받는 당신의 인생, 학력, 스펙,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